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기독교인은 외부적인 조건이 만족스럽지도 않은데도 웃음이 있고 찬양, 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으로 철로역정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기독교인의 웃음과 찬양 근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해답과 그리고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에 정말 극적으로 반전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외부적인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넘치도록 행복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적인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고 유대인은 성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선천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건 엄청난 행복 조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따게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특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검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참된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사범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아마도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고 전도 때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종교사범으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재판에 회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네. 나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자라 되었는데. 와, 대단하시네요. 로마서 22장 27절에 이렇게 천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삶의 특별한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저의 삶 속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대접을 받던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엄청난 스승 중에 스승 밑에서 배운 탁월한
학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아니야. 예수님 정도면 성인이시지. 그분은 아주 못된 병과 못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던 위대한 명이지. 그런 의사가 없지. 예수님이 부조리한 사회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지. 혁명 이론을 이야기하는 분, 그런 분들과 비슷한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존경의 대상,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조건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시기에 나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난 너무 삶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육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도 이 좋은 조건에 못된 예수꾼 하나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모와 바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은 저 녀석은 호적에서 바보를 애들 녀석이야. 분명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천에 300만 시민이 다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예수 웃기고 있네. 한 그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이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삶이 온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고난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찬양으로 넘칩니다. 저의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삼위 이름으로 평강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한 후에는 그의 외부적인 모든 조건은 분토처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예수꾼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아무리 예수가 좋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마음에 갖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주의 산만하니까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만큼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왜 바울이 이렇게 180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바뀌었을까? 그것을 딱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드디어 자신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그러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당에 계시던 영상으로 보시던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감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정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미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성령이 혹은 먼저 믿었던 그 누구에 의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믿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그것은 내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래부터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복음 파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파수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삶 자체가 바뀌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고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은 항상 자신의 서신 1장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필기하시는 분들은 필기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엔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권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많이 변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는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겸손하기만 하고 권위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반대로 너무 권위가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 난 저런 사람처럼 될까 봐 나 싫어서 교회 안 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수레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권위와 겸손과 권위가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은 택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된 사람이다. 택정이라는 단어는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룩한 숙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 고생해가지고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는 운명이 아니고 숙명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다가 한 대 얻어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다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옵니다.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임종 직전에 응급실에서도 다시 옵니다. 숙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절대로 피하지도 말아야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숙명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난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택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따로 성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아빠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 앞에서 청소년 청년 때 내 뱉었어도 괜찮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또 내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잘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정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마음의 심비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희생하고 눈물을 뿌리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이 반사되어야 되는 이 위치는 숙명입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숙명이니까. 거룩한 숙명이니까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고 하면 내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 찬양이 점점 차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로 한 후 그분을 만난 후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 그 좋은 조건을 왜 다 버렸을까? 드디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더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일평생 잊지 않았던 것,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구나. 그럼 천국 백성답게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또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나눠야지. 드려야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분은 천국의 일부분을 보신 분이십니다. 3층천을 보신 분입니다. 저는 아무리 천국을 조금 보여달라 해도 천국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저는 뭐 사도 바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사람이니까 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지만은 그 순간에도 그런 권위가 있었지만은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의 통제 속의 성경을 기록할 때 내가 천국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사람이 천국을 3층천을 본 것 같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는 겸손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직접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봤지만은 어느 한 사람이 천국을 봤어. 그런데 그 천국을 보는 그 순간에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뻤어. 이 천국을 확신하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에게는 모든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죽을 듯이 맞고 힘들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친 후에도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나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천국 소망 때문에 엄청 기쁘고 감사하다야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신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코로나하고 비교될 것이 아니지만은 예배드리는 자체,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자체를 숨기고 철저히 감추고 살아야 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힘든 한 주 한 주를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컵은 왜 존재할까요? 컵은 왜 존재할까? 컵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겠죠? 근데 저 컵이 왜 존재할까? 컵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컵은 사람에게 쓰임받을 때 제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제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코로나 기간에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본문 8절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감사 고백하고 간증하며 다음 주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